오늘 책으로 은혜 받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중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의 올 한 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해요.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봅시다. 우리 아가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가들 얼굴을 한번 보시고 손도 만져주시면서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봐요. 우리 렘넌트 사랑이 축복이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예원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정말 귀한 자녀들 언약으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많이 누리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옆에 분 함께 좀 인사해 봅시다. 언약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세상을 감동시킬 렘넌트로 양육합시다. 아멘. 네. 자,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창립 31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죠. 제가 예원교회 온 지 한 이제 21년째 되는데 이미 정은주 목사님의 소문은요. 이미 정평이 나 있으셨어요. 이미 목동에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신 분이고 당신의 사례를 받지도 않으시면서 거의 뭐 80~90% 사례는 선교에 쓰신다는 그 소문이 우리 목동 3, 4단지에서 아주 그냥 그때는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서 97년도에 이제 이렇게 예원교회 오게 됐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알고 다니셔야죠. 그렇죠? 건물만 훌륭해서 내가 정말 이런 그 건물 때문에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양육하는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이 교회는요. 세상에 전 세계를 두고도 어디에도 없을 만큼 대단한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영적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귀한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당 언당의 이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애들에게요 237 나라라는 그런 시대적인 미션을 주셔서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 237 나라 중에 정말 한 나라를 살릴 그런 렘넌트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어디냐? 바로 결혼하자마자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태아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다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 3년의 시간표 인생의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장 무엇을 들었든지 없어지지 않을 각인이 되는 이 시간표, 영화 시간표의 이 3년을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화된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느냐, 사상이 만들어지고 체질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금토 이렇게 또 전국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가장 이 원색적인, 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원색적인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회고,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쓰실 그 서밋으로 준비될 가장 마지막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야지, 세상에 나가서 성공자로 키워야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서밋의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생 성공자로 양육할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요, 심겨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지금은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것이 언제 전달이 되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24시간 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삶은요, 내 자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을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세 다음에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복음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죠. 이제는 내 자녀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이제 또 어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후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언약의 복음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예원교회에서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고, 이 오직 복음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갈 때 그 세상에 늘 복음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렘넌트 한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된 우리 영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였지요.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한 전도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라고는 오직 한 곳, 예루살렘의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는 사람이요, 그 교회는 가정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매도 맞고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한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렘넌트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될 것과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영적 자세를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에 전해졌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한 것이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사실은 듣는 사람에게는요 다 그 복이 되는 그런 메시지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지요. 유대인들이라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꼭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한다는 그 죄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가졌던 그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몰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제자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던 그때에 예수님의 빛을 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부터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단 3주 동안 이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 사상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자세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늘 느끼는데요, 이렇게 와글와글한 그리고 자리도 불편한 이 자리에서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린다, 1시간 동안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앉아 계신다. 저는요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다니면서 상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자리가 우리 아빠들은 못 견딜 만한 자리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이 예배의 자세는요 내 자녀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죠. 이 아이들은 아빠 왜 기도 안 해? 아빠 왜 말씀 안 읽어? 아빠 왜 몸찬양 안 해? 이 아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랑 아빠가 우리 조모모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요 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자세, 마음 중심에 준비된 그 중심의 자세는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돌아다니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요 그 행동이 고쳐지느냐, 절대로 안 고쳐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늘 갈급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제 귀가 너무너무나 거슬렸는데 아이한테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르쳐서는 절대 우리 아이들은요 행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항상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짧게 1분이든지 5분이든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은요 잔소리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가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의 삶이 사실은 이 주일날 오는 예배의 영적 상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은 내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1시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자녀와 함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유일성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온 것, 우리가 행동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죠. 믿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주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아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헌신이 필요한 시간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한마디 하면 잘 따라줄 텐데 아직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지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울음밖에 없는 이 시간표. 여러분들의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이해가 필요한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인지요.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렘넌트로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연약한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또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들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이 시대를 살릴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라고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빨리 바꾸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눈을 빨리 237 나라 살릴, 시대를 살릴 렘넌트의 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는 바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들을 렘넌트라고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한 자녀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분명하다면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그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귀한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그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이 시대를 향해서 렘넌트라는 그 이름으로 도전할 그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무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나시로. 랄라라 랄라라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신 분. 랄라라 랄라라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무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무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나시린. 랄라라 랄라라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신 분. 랄라라 랄라라 우리 아가들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무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나시린. 랄라라 랄라라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신 분. 랄라라 랄라라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우리 아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가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 두 번째로 세상을 감동시킨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믿음의 소문이 든든히 났던 것을 밝히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너희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죠.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각처에 퍼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동안의 잘못된 종교 생활들, 우상을 섬겼던 것들, 이제는 돌이켜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야지 해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전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요, 야, 거기 맛있으니까 한번 가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소문이 나지요. 저희 친정 어머님이 이제 70이 넘으시니까 이제 척추에 무리가 오고 관절에 무리가 와서 소문을 듣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춘천에 이제 그 통증 클리닉에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가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주시면서 다른 데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들이 너무 각처에서 막 제주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춘천까지 몰려와서 1박 2일 잠자면서까지 그 주사를 맞으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주사를 맞히는 환자들마다 절대 다른 데서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맞고 나면 회복이 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소문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귀찮아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는데, 효과를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시작해서 12시까지 기다렸다가도 주사를 맞가오고, 그런 병원이 있어요. 바로 소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귀한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팀을 통해서, 아,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 생활했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근데 이 팀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각 지역마다 소문이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영화부 가정들도, 아니 어쩌면 그렇게 아가를 잘 양육을 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이쁘게 잘 키우십니까? 아, 우리는 예원교회 영화부 가서 예배를 듣고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키워주십니다 라고 소문이 나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이렇게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이미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걷는 것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온 것도 우리가 소문으로 다 듣고 있어서 이미 저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영화부 가정들은 귀한 자녀들, 어리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는 그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들이 확실한 언약을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은 여러분들 자녀가 잘 먹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가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가진 렘넌트가 자라는 것, 언약의 깊이 부어린 렘넌트가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뒤집어 엎는 그 역사를 마귀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이 언약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녀를 품에 안고 시간 날 때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자녀들에게요 언약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노예가 된 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가정은 완전히 다 흑암에 묶여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고 흑암과 죄악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이 복음을 부모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붙잡고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이 문화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그때 문화의 포로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돼서 그때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른 것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뿌리 내린 렘넌트다. 우리 지우가 언약에 뿌리 내린 렘넌트다. 마귀가 소문만 듣고도 떠나가는 그런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다니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규모 있는 삶과 믿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시대를 거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의 좋은 소문은요 없어지지 않고 3명의 왕을 섬겼던 유다인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의 일을 하면서 3 왕을 섬기는 그만큼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잘 났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은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계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느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지 않겠다.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어린 시절부터 세웠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세웠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눈치를 봐야 되지 왕을 눈치 보거나 그 문화를 눈치 보거나 다른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시오.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대살릴 렘넌트라는 그 언약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만큼 심겨져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렘넌트 한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뜻이 심겨져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만큼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 렘넌트 한 사람을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세상을 감동시킬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언약이 분명한 언약을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심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귀한 렘넌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